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께서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전쟁을 나가는 중에 서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암몬 자손들이 협상을 거절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싸움은 더 이상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기 시작하죠. 서원은 2때에 서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때예요. 둘째는 위급한 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안에 소원이 생겨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마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 강한 믿음으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원하게 되는 경우는 어려울 때입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기게 하시면 내가 고향에 돌아올 때 나를 먼저 환영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상황이 다급하고 해결의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어려서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병으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아파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시든지 만약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서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서원을 보면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과연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그리고 이기고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처음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바로 그 입다의 서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를 처음 나와 환영한 사람, 그게 누구냐? 무남 동료 자기 딸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입다는 서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은 입다의 손에 넘기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자신의 약함을 서원으로 조건부로 그렇게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서원과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우리의 상황이 위급할수록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원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매우 응답이 빠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것이나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일부를 포기한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이런 서원. 여러분 그러나 이 서원이 기도응답이 빠르지만 반면에 이 이후에 서약의 이후에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딸이 제일 먼저 나와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옷을 찢고 한탄을 합니다. 이것은 옷만 찢은 게 아니라 가슴, 그의 마음이 다 찢겨진 것이죠. 딸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36절에 보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서원은 자신의 죽음으로 직결되는데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인데 그것에 순종하는 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모리산에서 번제물로 드릴 때 그때 이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의 나이에 도망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나를 서원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과연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주의 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죽여서 서원을 갚았다. 그런 해석.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요세푸스나 어거스틴이나 오리겐 같은 그리고 루터도 이렇게 번제로 실제로 바쳤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마테오 헬리와 같은 주석학자는 달리 해석을 했는데 입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대신 양을 예비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걸 그렇게 예비하실 것을 믿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했어요. 또 다른 해석 하나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영영 처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 환영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번제는 올려 바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입다는 딸을 죽이지 아니하고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헌신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따르는 학자는 유명한 보수주의 학자 중에 카일 엔텔리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 신학자 중에서는 박윤선 목사님도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 인간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죄예요. 그러니 입다가 실제로 번제물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막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다의 딸이 결국 평생 처녀로 성막에서 수종드린 여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어떤 해석을 취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원의 기도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는 기도는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비극적인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할 게 아니죠.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헌신의 태도를 우리 모두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서원하여 기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고 복된 그리고 윤택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입다가 어려운 중에 이렇게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서원을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함부로 서원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는 그런 믿음의 태도, 하나님 믿음의 신앙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를 늘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도록 이번 명절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